20대 전도사 시절 청소년 성경 프로그램 그리고 캠프를 진행하는 사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 청년 사역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각지에 있는 신학교의 출신의 이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2박을 같이 하면서 밥도 먹고 토론도 벌이고 또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첫째 날 저녁에 잠시간이 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제가 예, 믿지요. 답을 했습니다. 신기한 듯이 저를 바라보더니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으세요? 예, 당연히 믿지요.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탄절날 그리고 부활절날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성탄절 때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거짓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양심에 벗어난 일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그렇다 말하고 점점 교육을 시켜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줘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들으면 다 알만한 신학교의 출신의 청년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이들이 십자가의 대적자가 아닌가, 부활의 대적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사역할 때도 어느 날 한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죠? 그럼 맞죠. 성경 모든 부분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설교를 혹시 녹음한 거나 메모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회적 부활, 인생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 비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분은 3년 만에 전역을 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메시지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가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선포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다 믿어야지. 내 이성과 상식으로 좋으면 믿고 내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면 믿지 않는다. 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신앙이며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으니 그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그저 자기 생각에 납득이 되면 믿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것은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 안에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딱 몰려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기고 이런 모를 산기슭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끔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할 길이 없습니다. 공의를 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 지구촌 어디선가 억울하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누군가의 짓밟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창살에 갇혀서.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의 부활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살려내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그 아픔을 달래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못 본다고 없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입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차원의 도덕, 윤리, 사랑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따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애적으로 참 놀랍다, 훌륭하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의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 신앙은 뭡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또 공감할 수 없지만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하십니다. 너 본토 아비집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직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어디를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본토 아비집에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선 겁니다. 아직 지시한 적도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이 얼마나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옆을 봐라. 했더니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물, 제물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뭐 한 겁니까?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여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 이삭 대신의 양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역사를 경험토록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부활해야 될 것,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요. 막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끌려다니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해버려요. 왜냐하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든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요. 오늘 골프 쳐야지,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우리 중요한 모임 있잖아. 알았어. 내가 목사님한테 딴 데 가서 얘기할게. 중요한 일 있다고 얘기할게. 늘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알같이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의 역사, 그 신앙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벅스터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죽어가는 자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간 자에게 정치 얘기한다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대통령이 말이야, 뭐 도지사가 말이야,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죽어가는데. 아파트를 사는 애 말이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공부가, 무슨 자격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이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나무가 겨울철엔 죽어 있잖아. 꽃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죽어 있는 것 같죠. 죽었잖아. 그런데 봄이 되면 갑자기 새파랗게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인 거야. 길을 가다가 다람쥐가 꽁꽁으로 툭툭 차도 죽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난로 옆에 두었더니 좀 시간 지나가지고 이 다람쥐가 몸이 풀어지더니 물론 도망가 버렸어.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야. 자연적인 형상을 우리는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 관념적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적 부활은 없지만 이 땅은 죽은 땅이었는데 석회를 뿌리고 거기다 기름을 넣고 그렇게 했더니 그 죽어있던 땅이 살아났어. 이게 부활이야. 우리 동네는 범죄자들이 오글거리고 온갖 나쁜 일이 다 벌어졌는데 요번에 시장에 새로 들어오더니 이곳에 완전 발전을 해가지고 살아난 도시가 됐어. 이게 부활이야. 사회적 부활. 한 개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또 어떤 이들은 불교의 환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환생은 뭡니까? 이 땅에 살던 사람이 뭐 죄를 지었고 뭐 살다가 착한 일 하다가 죽었다. 그건 다음 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뭘로 태어났다? 왕으로 태어났다. 또 이전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뭐로 태어났다. 그래서 고출당하는 것이다. 그 윤회 사상을 말하면서 부활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부활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인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생의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소생했지만은 나이대로 죽든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활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 제약이 없고 먹을 필요가 없어. 완전 부활체가 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그 도망쳤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 직접 만져봤다. 그분이 부활 성천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전했던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살아나심을 보았고 직접 만져봤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관념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거 없습니다. 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른 식으로 부활을 설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에요. 겁을 집어먹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오늘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였고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 번뿐이면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생애가 한 번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쁜 짓 저질러도 그래요.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위협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붙들려 살지를 않습니다. 그게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성례 가운데 성찬식 그리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의식이 말하는 바는 주님과 함께 매였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아즈카라라는 말은 한 부분이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11조가 아닙니까? 10의 1을 드렸는데 전체를 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값을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조그만 주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그 조그만 포도주, 얼마 양도 되지 않는 포도주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해서 그 피를 마십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내 몸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내 살이요,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됐다. 난 주님과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함께 역사한다. 주님이라고 나무에 내가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이 됐더니 이거 분명히 끊어진 거, 죽음을 상징하고 끝난 것이었는데 접붙이니까 그 끝에서 그 원줄기를 따라서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그 접붙임을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해봤거든요. 한번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원 잘 자라고 있는 나무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실로 묶고 놨어요. 정말 되나 안 되나. 학교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며칠 지나니까 진짜 이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촉이 나면서 줄기가 자라고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 생명의 역사처럼 우리는 이미 죽어서 끝난 인생 같았는데 주님께 접붙임이 되니까, 주님께 붙으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아십니까? 여러분 몸 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 다 아십니까? 내가 낳았지만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 안 일어납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조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니까 너무 교만해졌어요. 보이저 1호와 2호를 그걸 보내가지고 54년입니까? 태양계 끝가를 다 뒤져봤는데 어느 별에도 생명이 없는데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 우주를 다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창세기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 안 믿는 친구들이, 워낙 안 믿는 친구가 많으니까 제 주변에는 걔가 물어보는, 제 목사 정말 부활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고등학교 때 처음 전도받아 교회 나간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세상에 지금 떠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할 때 천재를 얘기할 때 그 친구를 얘기하거든요. 한 번만 싹 보면 수학물을 다 풀어버릴 정도로 천재예요.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이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 장기를 그 친구하고 몇백 번 도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바둑도 둬봤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수가 다 보이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만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있어? 그럴 때 있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너 자꾸 나한테 그런 자꾸 질문하는데 정말 있으면 어떡할래? 내가 물었어요. 그 제가 또 저한테 없으면 어떡할래? 없어도 나를 봐라. 잘 살고 있지 않니? 없어도 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단다. 내 소망하는 바 다 이루었는데 나 지금 행복한데 예수 믿어서 그럼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됐냐? 물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역사가 제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해요.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운명이 된다. 지금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계속 연기를 하면서 자꾸 나쁜 역할, 안 좋은 역할, 추구한 역할, 이런 역할 하는 사람은요, 표정도 얼굴도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그 노래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고백처럼 그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노래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가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